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잘 준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어제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인데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하고 1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떨리네요.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는 참 많이 해가지고 괜찮은데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묵상에서 저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에요. 성경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복습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묵상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묵상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책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책도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연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하나 그걸 찾아보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미리 다 읽어보니까 사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3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움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2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깊이 탐구하라. 그리고 3번째로는 내 삶에 적용하고 여기에도 이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지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은혜를 나누라. 묵상을 하고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강의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들은 사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탐구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본문을 가지고 한 100번은 읽어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암송을 해버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탐구하지 말고 탐구하는 부분들은 빼버리고 계속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해라. 그냥 계속 읽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 틀 안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틀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강렬하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다음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14년 전이더라고요. 14년 전 오늘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받고 들었을 때 그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감흥이 없고 그래 난 자유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되뇌어지고 실제가 되니까요,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건 아닌데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쇠사슬 같은 것들이 막 몰아매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쇠사슬들이 정말 내 귀에 소리에 들린 게 아닌데 뚝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자유해진다라는 마음들이 너무 확신같이 이렇게 확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때 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진짜 어려워했었거든요. 신학생인데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신학생인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막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막 한 10분 기도했나 하고 쳐다보면 1분이고 막 이렇게 되는,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나를 딱 다스리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한 그 순간 이후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저희 서울신대 뒤에 있는 뒷산에서 기도를 하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 벤치 의자가 있어요. 거기 벤치 의자가 명원 기념관이라고 생긴 이렇게 교회같이 생긴 건물 뒤쪽에 있었던 벤치인데, 그 벤치에 앉으면 부천 시내가 다 보입니다. 되게 시내가 그 휘황찬란한 도시가 다 보이는데, 거길 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기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직전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이,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11월 24일이었어요. 근데 한 4일 전, 3일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저는 이미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유했어요. 차였는데도 행복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지금 그 분단에서 잠깐씩 한번 1분을 넘지 않게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는지, 그런 감동받은 말씀을 잠깐 한 번씩, 한 분씩만 나눠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단별로 한 번씩 나눠봐 주시겠어요? 제일 기억나는 말씀,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켰거나 나를 너무나도 크게 위로해줬던 그 말씀이 있다면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꼭 몇 장 몇 절이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 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끝나고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끝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멈출 수 없을 만큼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 나눌 것들이 더 많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도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따가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혹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말씀 묵상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 나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다. 네, 손들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손 드신 분들이 있고 또 손을 드실 수도 있지만 안 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은혜의 경험들도 있는데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목사님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읽어볼까요? 지금 즉시 묵상의 삶을 시작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 이야기하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핑계가 있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묵상 시간 없다고 참 많이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청년부 설교 목회자이다 보니까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제가 이틀 밤을 셉니다. 그 밤을 아예 새는 건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자는 게 금요일 토요일을 거의 3시간씩 자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끔 수요예배가 이제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수요예배가 걸렸다라고 하면 월화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또 금요 예배가 같이 겹쳐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쭉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 시간이 없습니다. 잘 시간이 없어서 주일 끝나고 나서는 거의 기절해서 이제 자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면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할 시간이 없고, 또 제가 말씀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제 주간의 행사들도 같이 주간에 해야 되고, 제가 그때 2월이었는데 2월이면 교회 행사가 꽤 많거든요. 수련회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득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묵상을 못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제가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 시간 보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바쁜 중에도 1시간 반씩은 꼭 핸드폰을 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 틈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성경 묵상할 시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교육을 받으면 뭐 대부분 이런 교육을 제일 처음 받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네, 맞습니다. 그거 구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핑계가 돼서 오늘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내일로 미루자라고 하는 핑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차라리 그 조항도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좋아졌잖아요. 핸드폰 키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사오신 분들도 있던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면 생명의 삶 어플을 받으시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해설도 그대로 나와요. 다른 묵상집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매일 성경도 그렇고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도 그렇고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날 본문이 나와요. 무조건 그날 본문은 무조건 나와요. 해설까지 나오는 거는 생명의 삶이 나오고 그 해설에 대한 동영상까지 찍는 게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좋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생명의 삶 자료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많이 권하시는 것도 물론 다른 거는 2달에 한 권 사서 재정적으로 이게 좀 세이브가 되는 게 있지만 생명의 삶은 1달에 한 번씩 사야 돼가지고, 그래도 그런 묵상집들을 할 수 있는 방편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TV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 TV 다 유튜브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생명의 삶 들어가시면 말씀 묵상 읽어주고 다 해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방법도 주시고요. 시간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즉시 묵상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이 있고 나 중심의 묵상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나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단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중심의 묵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묵상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의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나 중심의 묵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희화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묵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 묵상 강의를 할 때 어떤 말씀으로 할까요? 하고 이렇게 막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딱 찾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게. 그럼 제가 여기 강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제일 기쁜 것이니까 우리 일단 귤이라도 가져와서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완전히 희화해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막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막 떠오르는, 이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에 이게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건 노동 착취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이렇게 더 수고하라고 말씀하세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말씀만 내 눈에 띄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해서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 잠언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딱 말씀을 봤는데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네.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묵상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감동 혹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 같은 말씀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되게 도전이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제 다니엘 강사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묵상하며 성경을 보면 그 문제들에 관한 것만 보이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묵상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은 일단 내 상황을 내려놓고 말씀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2번, 3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막 찾아보는 것이죠. 이거 다 강의 때 배웠던 것들이죠. 앞뒤 문맥을 막 찾아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도 막 찾아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본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가 신학이라고 썼는데 넘겨주세요. 그 안에 담긴 신학이라고 썼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도록 읽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했던 동아리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그 성경의 사람들이 매일 끝날 때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로 관통하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관통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묵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경 연구와 묵상이죠. 제가 제일 처음 넘겨주세요. 제일 처음 그 표제로 했었던 것이 성경 연구와 묵상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연구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연구까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많이 읽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연구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본문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별로 상상해서 이야기해 봐 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조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우러가 있으니까 싸워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싸워야 된다. 그냥 말씀 묵상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해서 선지자를 400명이나 데려왔어요. 400명이나 데려왔는데 그 400명이 다 싸우러 가래. 그러면 싸우러 가야 된다. 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러 가야 된다. 선지자의 말씀이 싸우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고 이렇게 한 분만 손을 드시고, 그러면 싸우러 가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거 드라마의 구성상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드라마여도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약간 촉이 오시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아셔서 이러실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니까 괜찮은 왕이겠거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이제 동맹을 맺고 아람과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질문을 하라고 한 거죠, 선지자들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싸우러 가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것입니다.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동의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묻거든요. 그때 미가야를 불러요. 미가야를 딱 불러서 이제 아합이 처음에는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맨날 내가 얘기하면 나쁜 얘기만 하는 선지자다, 별로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야를 불러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미가야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니야, 너 말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제대로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했던 말이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합 죽이려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감이 발동해가지고 또 혹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발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모르고 감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그리고 상황도 내가 주식을 뺄지 말지 막 아니면 퇴사를 할지 말지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두 말씀을 읽고 400명이나 동의하고 가라고 하신 전쟁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가야겠구나. 이거는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겠다. 주식을 더 사야겠다. 혹은 내가 직장을 더 다녀야겠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래 의도와 다르게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심에 묵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럼 왜 성경을 연구하며 읽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겠죠. 정말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 내가 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것, 그 말씀을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것,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더 연구하고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연구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묵상할 때는 연구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할 때까지 연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있다면 성경을 먼저 정확히 보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시려는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주문 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이것만 이렇게 계속 되뇌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구였지? 그 당시에는 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부르시지? 그 왜 오라고 하셨지? 왜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계속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는 것, 주문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고민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묵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그렇게 묵상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의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네, 이 본문 어떤 본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포로기에 성전이 완공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뭐 성전이 완공됐구나. 뭐 사실 다리오 왕 제6년 어떤 때인지 잘 몰라도 성전 완공됐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다리오 왕 6년이 언제였지? 라는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칙년은 사실 그냥 내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들 고레스 왕 칙년 때 성전이 준공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아니까. 고레스 왕 칙년이 언제였지? 그러면 538년입니다. 그러면 538년과 516년 몇 년 차이예요?
22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아무리 성전이 크고 웅장해도 22년 동안 짓는다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도 몇 년 만에 지어져요? 7년 만에 지어지잖아요. 사람이 좀 부족해서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치더라도 22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건물이 22년 정도에 기회 지어지면 짓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전 준공이 536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중지되더라고요. 여기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준공되기 시작한 게 536년에 멈춰졌으면 몇 년 지은 거예요? 2년 지은 거죠. 그 다음에 536 언제 이 공사가 재개되냐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멈춰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되는 게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이면 520년이에요. 그리고 516년에 완공되니까 4년. 그러니까 2년 16년 멈췄다가 4년 만에 지어진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2년 공사하면 뭐 짓겠어요? 터닥닥 끝나겠죠. 터닥닥 끝납니다. 터닥닥 끝나는데 그 터닥닥 끝난 거를 16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건물 그냥 그 당시에 짓는 건물들 지금 콘크리트로 짓는 것도 16년 동안 내비두면 썩음썩음해지고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짓던 건물이 2년 동안 짓다가 16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사실 2년 동안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4년 동안 완공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솔로몬 때는 7년 동안 지어가지고 완공한 성전인데 어떻게 4년 만에 완공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16년 동안 뭘 했을까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공간을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묵상이 되니까 저에게 너무 큰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작은 성전을 건축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에스라 6장 3절과 왕상 6장 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 6장 3절은 재건되는 성전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열왕기상 6장 2절은 솔로몬 성전의 그 건축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 6장 2절입니다.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60규빗입니다. 왕상 6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60규빗 기억하세요? 60. 네. 열왕기상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면 어디가 더 커요? 에스라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더 큰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만에 건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16년의 상황 동안 정말 철저하게 재개될 상황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는데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한 4개월쯤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교회는 건물도 있는 교회이긴 했어요. 장로님께서 돈이 많으셔가지고 건물 짓고 시작하셨던 교회거든요. 짓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한 5번 정도 5년 동안 5번 정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이 아무래도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좀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 5년을 계속 갈아치우시기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5년 5번째 목사님 때 제가 간 거죠.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초등부도 하고 이제 청년부까지 같이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 총괄로 같이 다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서울신대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서산 내려가는 버스가 사고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용기는 없고
딱 3개월만 쉬고 싶은 거예요. 딱 3개월에서 2개월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조금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사역적으로 내가 처음 하는데 너무 어렵고 하니까 거기서 막 눌리는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제발 하나님 사고 죽지 않을 정도의 사고만 다리 정도만 부러져도 되니까 안 내려갈 핑계 정도만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상황을 간통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어쩌면 그 터 닦는 시간 그 16년의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의 사역들이 열매 맺지 못할 사역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해야 되는 사역이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겠구나 정말 값 있는 사역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경험들을 하니까 정말 연구하면서 보는 것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하면서 읽는 것을 여러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면서 읽으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은 충분히 읽으셔야 돼요. 잘 배우신 대로 3번이든 4번이든 읽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읽고 읽다 보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연구의 시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면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아까 제가 봤던 다리오 6년이 언제였지? 이 질문 이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옆에서 찾아보시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앞뒤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김재용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어 성경도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도 막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게 묵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날 리가 없잖아요. 그 질문들이 있으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는데 그게 언제지 하면서 그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찾아가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을 찾고 있지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만 그게 묵상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찾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대이긴 합니다.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 신천지 자료가 더 많고 안식일 자료가 또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일단 묵상집 해설도 여러분 충분히 안전하게 좋은 해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보시면 말씀이 있고 그 옆에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을 먼저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 읽는 건 좀 어려우니까 해설만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적은 다음에 내 궁금증을 가지고 해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해설에서 꽤나 많은 부분 해결해주고 대답해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집도 보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열리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도 질문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세요. 출판사만 안전하면 대부분 책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기독교 출판사는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필요한 주석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보기에도 편한 주석들은 제가 이따가 뒤에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뻔해요. 목사님께 물어봐도 뭐 이런 책 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할 텐데 간단한 이것만 하고 이거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조금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묵상 연구를 위해서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할까?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가지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어에 질문하라, 상황에 질문하라, 저자와 수신자 입장에서 질문하라. 첫 번째는 말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 이름, 지명,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지? 다리오는 누구지? 고넬료는 누구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진리는 뭐지? 이런 것들을 단어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면 다 써보세요. 써보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면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지만 알게 되면 아까도 제가 에스라서 보면서 해설해 드렸지만 알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는 상황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질문하는 것은 본문의 상황이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지? 왜 성전이 이때 완공됐지? 왜 22년이나 걸렸지? 왜 16년 동안 멈췄었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 등등 본문의 상황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에게 또는 수신자, 저는 1차 독자라고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그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처음 그걸 받아 읽었을 사람, 저자 말고 저자가 처음 이 성경책이 읽었으면 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뭐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하면 고린도 전서는 누가 읽길 바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읽기를 바랬겠죠. 빌립보서는 누가 읽기를 바랬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읽기를 바랬겠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누가 읽기를 바랬을 거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기를 바랬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독자의 마음, 그리고 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또 에스라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지. 아까 두 번째 성전 완공은 첫 번째 성전 완공의 기록보다 되게 짧습니다. 4절로 끝나거든요. 앞에는 첫 번째 성전 완공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울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성전 완공은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두 번째는 짧게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해보면서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기 전에 질문을 잘 하면 그 다음에 묵상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제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단어에 질문하라.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수면 위에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그룹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물이 무슨 의미였을까? 이 말씀에서 물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창조의 상황 속에서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네, 생명. 네, 또 말씀. 또 다 긍정적인 의미네요. 어쨌든 물은 생명을 품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은 필요하고 하니까요. 성경을 볼 때, 특히 모세오경을 볼 때 문화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명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애굽 문명을 당연히, 이집트 문명을 당연히 봐야겠죠. 모세오경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문명을 같이 봐야 됩니다.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원역사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안에는 애굽보다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영향들, 혹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영향들,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오래되기도 했었고,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2개의 강이 어디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디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서지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성서지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줬겠어? 어떻게 그 이야기가 모세까지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전해고 그 후손에게 전하고 전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적 문명의 이해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상상들을 해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물을 보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애굽의 문명에서 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일강의 기적 들어보셨죠? 나일강의 기적은 어떤 걸 말해요?
물이 홍수로 범람하면 망해요? 아니죠. 좋죠. 범람을 해줘야 그 때에 맞게 범람을 해줘야 농사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에서 물은 긍정적이었어요.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물이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땠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물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역시 문맥을 정확하게 읽으시네. 통제할 수 없는 거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지금도 가서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강은 여기에 있는데 그 강 사이에 도시 문명이 발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가 너무 심해서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물은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라트를 발굴해 보면 지구라트 그 밑에 측면에는 다 역청이 발려져 있대요. 역청이 뭐예요? 물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범람이 심했으면 지구라트 주변에도 역청을 발랐겠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시각 안에서는 물은 저주, 혼돈, 혼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혼돈한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혼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실 이 수면이 위 앞에서 이야기하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는 걸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포함하는 그 상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적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 안에서도 물을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명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엄청난 좌절의 상태 가운데도 운행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떠나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어를 질문하고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 질문하라. 네, 상황에 질문하라.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이게 첫 번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본문이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 이상한 본문일까요?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넷째 날과 연계해서 보면 이상한 본문입니다. 넷째 날 뭘 창조하시죠? 넷째 날 뭐였지? 제가 알려드리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 궁창을 나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누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신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곳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세요.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채우시는 사역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외우시든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외우면 앞에 같이 외워지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해가 없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목장 안에서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빛은 하나님 자체. 네, 너무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토의하라고 했는데 토의는 안 하시고 하긴 토의할 시간이 없으시죠? 네, 왜 해가 나중에 만들어졌지? 그럼 빛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상황적 질문들을 한다면 이런 지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네, 너무 좋은 대답이고 또
우주의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그래서 별도 포함됩니다. 밝음 그 자체, 그렇죠? 개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는 개념과 하나님을 같이 연계해서 저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 신의 현현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사건에서 대부분 빛이 같이 광채와 같이 드러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시려면 빛이라는 개념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만드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빛이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째 날에 창조가 된 게 결과물적으로 뭐가 보였을까요? 없죠. 사실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없는데 빛이라는 개념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 증거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사실 뭔가 극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분리잖아요.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사역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창조가 막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처음부터 갑자기 기적같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되게 서서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만드셔서 일하신지도 모르는 그 순간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조금 더 보여지는 것으로 바다와 하늘의 궁창을 나누시는 것 같이 조금 더 보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바다와 무치, 땅이 나눠지는 것 같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식물들도 같이 드러나니까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짠 하고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때때로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들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전에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먼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전에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런 것들도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짠하고 묵상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들을 먼저 준비하시잖아요. 그걸 나에게 대입하면 내가 먼저 준비돼야 하나님이 짠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상황적으로 질문하면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나눠드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이거 끝나고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에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이게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자녀라는 뜻. 네,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형상하면 자녀로 이어지죠. 보통 그 형상을 닮은 것은 자녀이니까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태양신 라의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죠.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길가메시가 누구냐면 그 첫대 왕이잖아요. 첫대 왕인데 신이 된 왕이에요. 그 왕의 후손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었다고요. 왕과 황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이 왕적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왕적 존재야. 그것도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신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존재야.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왕의 칭호를 가질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완전 극복할 수 없는 지위의 차이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그때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나 여자는 더 멸시받던 그 시대였는데, 여자 또한 신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읽는,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애굽에서 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우리는 바로에게 억압당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나안에서 읽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 그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성실하게 순종하면 더 나은 존재로, 왕적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로 넘어갔을 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창조의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전을 건축하시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채우시는 사역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사역이 뭐예요? 일곱째 날 사역이 쉬는 안식. 근데 그 안식이 나중에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그 안식 자체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신전에서, 여러분, 그 당시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 당시 신전, 다른 신전들, 다른 여러 신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구라트나 이런 신전들. 그 신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신상. 그쵸? 신상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신상적 존재로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이 신상의, 이거는 단어 뜻도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신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우주적 성전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 보는 게 누구냐면 우리. 제일 처음 신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회복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신상의 지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들을, 이 상황과 수신자의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보면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묵상해내고 연구하면서 묵상하시면 더 깊은 묵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 도서만 말씀드리고 묵상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눔의 시간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추천 도서는 이렇게 4개로 잡았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읽어보시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엑스포지멘터리라는 그 책인데요. 송씨예요. 네, 교수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송병현 교수님이 쓰신
주석책인데 이분은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조금 요즘에 욕심내서 신약책 쓰고 계신데 신약책보다는 구약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쪽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다, 책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이 추천드릴 만한 책이고 설명이 되게 쉬워요. 이 주석서의 모토도 이게 전문적인 지식도 포함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설명도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엑스포지멘터리라는 그 조합어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스포지멘터리 구약을 보실 때 저 주석서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우 주석입니다. 저게 하우 주석이라고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다 있어요. 권별로 다 있고 이거는 전체 권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목회와 신학에서 한 책이고 어떤 신문에서 그 학자들한테 이 책마다 권마다 이 연구한 것들을 주제로 던져준 걸 종합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사실 쉬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읽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기에, 내가 말씀에서 궁금한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기에 되게 편한 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좋은 책 IVP 주석. IVP 주석은 단권입니다. 저거는 한 권들이 있는 게 저게 앞에 있는 것들이고, 단권 주석은 성경 신약과 구약이 다 되어 있고 절마다 해설들도 필요한 만큼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대신 한 권이 비쌉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그래서 5만 원. 그리고 성경 배경 주석도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찾아보기에는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대신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신약 쪽에서, 구약은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신약 쪽에서 좀 볼만한 책이 어떤 책일까 했을 때 톰 라이트의 에브리원 주석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주석. 저 책은 정말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쉽게 쓰여져 있고 거의 설교에 가깝게 주석서를 써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읽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종류의 주석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교구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으셔도 더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 책 읽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사실 우리 목사님도 되게 성경 해설을 되게 잘 해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 설교만 메모하면서 잘 들어도 성경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은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교육의 해로 정하셔서 성경 공부들도 꽤 많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고, 성서지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서지리도 제가 성서지리반 출석 체크 이렇게 담당하고 준비를 담당해서 그래서 성서지리도 들으시고, 또 교회에서 열릴 때마다 그런 것들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창세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자 묵상집을 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창세기를 좀 봤으니까 창세기 본문인 본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눠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8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10분 묵상해 보시고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눔은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12시까지 딱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분 정도 묵상해 보시고 10분 후에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나눌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다 하시면 한 분만 받고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말씀 묵상을 한 것들을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시고 하는 시간들을 제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냐 눈치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감동이 되시는 분이 먼저 하시되 안 되시면 제가 보는 편 오른편에 저보다 먼 쪽에 있으신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의 오른편 저보다 먼 쪽에 있는 분 문단마다 네,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이후에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누셨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후에도 계속 시간이 주어지니까 혹시 밥을 거르고 나누시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그대로 둘 테니까요. 나누셔도 좋고 또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쩌면 제가 뒤에 한 것보다 저는 앞에 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연구를 하든 한 번을 읽든 두 번을 읽든 세 번을 읽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 대지 않고 지금 당장 묵상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